네, 이 10일과 교회 중심적인 생활 1일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는 것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명심하고 깊이 새겨볼 때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또 본인만 좋으면 그리고 본인 좋을 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을 것 있으면 도움받고 그렇게 해서 개인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성숙한 신앙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1일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을 살펴봤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서로와의 사귐 있죠. 십자가를 이해하더라도 하늘로 뻗은 서로적인 부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양옆으로 뻗은 십자가는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교제,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와 선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선도,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또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성격 185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우리가 쉽게 이끌어서 예배당이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드려서 모이는 장소로서의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헬라 세계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겠죠. 서기관이 공적으로 그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공적 회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 서기관이 공지해서 명령해서 모인 공적 모임이 뭐냐?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언어로 끌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186쪽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는 베이커 성경사전에 기독교인의 회집, 기독교인의 모임, 기독교인의 공동체,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모임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예배로 모일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종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유형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보이는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유형교회고요.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우주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보이지 않죠. 전 우주적인 모임이니까 그걸 갖다가 무형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배울게 187쪽 3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날 많은 코로나 때 작년 통계였던 것 같은데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요. 한 교회들이 없어져서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중직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스스로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세워집니다. 주가 깨어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열심을 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거든요. 헌금이 많이 거친다고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며 누가 세우십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어떤 사람의 권세도 결단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등에 의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역시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자, 188쪽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누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십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누가 세웠다고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일곱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8절에 의하면 누가 교회에 각 지체를 두십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인데 교회 가운데 각 지체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교회 지체로 두신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교회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 뜻에 분위기가 안 맞는다고 떠나거나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들이 실은 인본주의적인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분들,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교회도 우리 모두도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를 각각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자, 우리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구원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에 불러모아 두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안 서졌던 그때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나가죠. 장로를 안 세워줬다고 교회 떠나갑니다. 권사를 안 세워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갑니다. 또 시험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꾼들을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아직 때가 안 되나 보다. 내가 좀 더 지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어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인본주의적인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당회가 있어야 그래도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여야 그게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큰 교회 프로그램 많이 하는 교회 성도들이 옮겨가기도 하죠. 다 밑바탕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많든지 적든지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까지 누가 실제적으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 장로교, 당회, 재직회. 이 제자가 틀렸어요. 이 제자예요. 모두 제자일 거예요. 이 제자가 아니고 이때 그래서 목사, 장로, 한수 집사, 권사, 집사까지 해서 통칭해서 그 모임 회의를 재직회다. 이게 여러 그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모여 회의하는 그 재직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 개척연구,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기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성도 중에서 이제 그 인식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담임 목사라든지 또 교회를 개척한 그런 목사님 복귀하고 있으면 그 누구 교회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잘못된 그런 이해인 거죠. 어떤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한 스스로도 이건 내 교회야 이렇게 이해하는 장로들이 있거든요. 또 자녀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교회야. 왜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이게 목사님 교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교회 일꾼이나 재정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재정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상황은 안 되죠. 그래, 하나님의 교회 재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시니까 그래,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건 정말 잘못된 자세죠. 우리 각자가 주님의 그 지도와 지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모두가 다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죠. 방관하는 자세는 잘못된 이 말씀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없겠지만 또한 담임 목사부터 모든 리더들과 지체들이 자기의 주도권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발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간다 그러면 일반 성도는 잘 모르죠. 근데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그 장로님 이름 말을 해요. 목사님 내 말만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아주 그냥 그 이름난 목사님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거나 또 그래서 목소리 큰 장로님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무슨 당회하기 전에 미리 목사님을 찾아오는 목사님 오늘 이런 안건들이 있는데 이런 안건들을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이런 장면들 참 많습니다. 교회가 특히 또 큰 교회인데 뭐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안 따라주면 어떡해요? 문제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자기가 교회 대표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다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동기 지금 지어서 목회하는 동기 교회도 지금 인퇴하셨습니다만 한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당연히 지금 이제 인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다행이긴 한데 은퇴하고 싶어서 못해서 자기 영향력을 자기 인수를 하려고 계속 목사님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연 목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사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이해와 행실이 매우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는 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질적인 이해와 행실은 많은 면에서 심각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회개하고 끊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교회의 중요성. 자, 교회가 왜 중요하냐? 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헬라어 단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성격 혹은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교회인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는 갖다가 바꾸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자,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뭐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의 각 지체다. 고린도 성도들은 각 지체다. 그 몸의 각 지체다. 그 몸의 각 지체다. 네. 그래서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골로새 1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몸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인 교회. 교회가 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시다.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사람들 중요하잖아요. 머리에서 모든 지식을 내려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기 장로님들 목회자든 권사님들 막 열심히 교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절대 교회 유익이 안 된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토라지고 삐지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 우주를 끌어가려고 하고 왜 안 가져만 했어요? 왜 안 가져만 했어요? 이렇게 되죠. 이 하나님 못 들어요. 하나님 우주를 모르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 190쪽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성도들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고린도 각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무형교회의 전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실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뭔가?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교회와 관련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 그러니까 교회는 살기도 하고 교회는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주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나 어떤 재정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유기체다, 생명체다. 교회는 건물을 운영하는 게 아님을 위해서 살펴 왔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관해서 인도해 가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거기서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교회 찾아오시는 것이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모임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에 가실 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그 인수가 많든 적든, 재정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따라서 교회에서 그 생명이 거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성령부터 시절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뭐가 남느냐?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겁니다. 생명이 없는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죽은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 거죠. 우리는 죽은 시체를 갖다가 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 기준께 민감해야 되고, 음성 듣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협력을 도우면서 함께 나가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무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단히 큰 착각이죠. 교만한 생각이고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그 몸에 각 지체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죠. 사람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이 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당연히 그렇죠. 각 성도가 어떻게 한다?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박시하게 알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성도 간의 교제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때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된다. 혼자가 아니에요. 가정도 많잖아요. 가정도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공동체가 되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모님까지 계신다면 이렇게 부모님, 부부, 자녀들, 자손들까지라도 이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 신앙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가정 식구들의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다? 큰 뒤에 나오지만은 가정은 교회가 큰 가정이라면 가정은요, 각 가정은 큰 가정 안에 있는 작은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가정이 건강해 세워져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서로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신앙의 교제, 성도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혼자 열심히 해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원리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팔이 건강해도 팔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팔은 죽지. 절대 안 된다. 그죠?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그냥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뚝하면 나오니 안 나오니 한이 많이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자, 3번.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 몸에서 각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하듯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어떻게 하다 교회에서 필요하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를 필요로 한다.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한 몸에 각기 다른 지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성장, 영적 보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등 모든 면에서 각 성도는 다른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각 성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데 적게 하든지 교회를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교회 중시자들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교회들 보면 헌금도 많이 하는데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데 없는 셈 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큰일 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거 빠지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유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힘들겠습니까? 모든 지체 때문에 모든 지체.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발톱이 없고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는데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어느 지체를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지체가 서로 필요하다. 또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김으로써 또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거기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나는 능력이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돈만 주지 돈 받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한 생각이고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또 약한 지체를 섬김으로 내가 배우고 내가 또 주님을 입을 수가 있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됩니다. 인생을 잘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용서 줄도 몰라. 남의 필요를 채울 줄도 몰라. 남 사랑할 줄도 몰라. 그 믿음이 가짜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같이 간다. 사랑의 섬김이 같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부부 안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힘쓰고 그리고 서로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을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세상을 쉽게 되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4번 191쪽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에 그것의 의미, 중요성, 성격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두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모두가 요긴하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때로는 더 요긴하고 덜 귀한 지체에게 더 귀한 것들로 덜 귀한 지체에게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자리가 없이 모두가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 그 책시에 대해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은 사실상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표현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죠.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직분, 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은사 중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이렇게 높게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수연사 나타난다, 축생사 나타난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은 달리 바라보고 그런 은사가 아닌 어떤 다른 은사들 나타나는 경우 있으면은 약보고 또 깔보고 또 하찮게 여기고 절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또 목사의 직분을 귀하고 장로의 직분을 귀하고 또 다른 직분들은
별로 이런 것도 정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인 거죠. 철저히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고 서로 소중히 느끼고 존중히 느끼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섬김이 필요한 거죠.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일수록 외로운 성도일수록 아픈 성도일수록 가난한 성도일수록 더 관심하고 더 살펴보고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죠. 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처음부터 다 반듯한 신앙에다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뭐 몇이나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항상 몇이나 되고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신앙 성숙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 거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과 사랑을 입었던 거죠. 나 혼자 잘 나가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천이 저 생각 못한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2쪽 여정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시거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는 하지 못할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요긴합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필요하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도 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소중한 존재이고 이 교회에서 꼭 요긴한 자이다 라고 하는 쓸모없는 자야. 나 같은 것이 도움이 되겠어. 겸손한 것 같지만 절대 겸손한 편이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교회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모든 지체는 누구보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구경꾼이 너무 많죠. 구경돼서 안 된다. 모두가 가진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그래서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래도 서로가 유익이 되어지는 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자, 5.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 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의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교회가 각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 성도들이 교회가 각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안다라고 해서 뭐겠어요? 성령으로 아는 거죠.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령으로 아는 거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믿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바로 온전한 사람은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되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깨달아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온갖 속에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탐심과 교만과 거짓이 가득한 것들이, 유서에 가득한 것도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한 사람 같아요.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니까. 근데 속을 들어가서 보게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 왜요?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뤄갈 때 교회는 집합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되어지는 교회가. 그러면 예수가 담당하셨던 모든 역사들이 강력히 나타나게 되겠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라시는 뭐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 구역을 통해서, 각 교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각 기관과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속으로 중요합니다. 각 교구 교회 정말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4장 10절에 안 읽었네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자,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 대해서 그에게서 누구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각 지체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각 지체가 연결되어져서 도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또 각 지체는 서로에게 연결되었으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받은 말씀을 또한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흘려받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결합돼야 돼요.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말씀, 받은 여러 가지 귀한 은혜들, 이런 것들이 각 지체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흘려보내고 또 각 지체가 해야 할 몫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스스로도 자라게 되어지고 남도 세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자라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 마디,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각자가 주님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음성도 듣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회개도 경험하고 성화도 경험하고 각자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직접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런 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하려고 하니까 곧 뽀록이 나고 곧 그 자원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왜 내 마음을 못 내주냐? 왜 안 따라주냐? 이만큼 했으면 정신이 차려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거 자기 자원으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결돼서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말씀과 음성과 축복을 받아서 하게 되어지면은 자원이 바닥이 안 나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고 견디고 있면서 이겨내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정상분을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벌써 2장 19절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자, 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한 분별해서 각 지체가 하나님을 원하신 대로 역할과 분담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자, 좀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모든 일에서 머리신 예수님을 닮아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교회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며 세울 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납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행할 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한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 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서로 연락되고 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의 몸이 각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각기 떨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아니라 실체의 조각들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교회 분파 문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교회가 바로 나눠졌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가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물론 교구와 구역으로 지금 모이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교구와 구역을 뛰어넘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지체들이 결합되고 또 연결되고 상호 소통하고 연락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어진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뭐다? 교회는 안 쓰죠. 성도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재정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 뭐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어지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요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정이나 교구나 구역이나 교회 가운데서 뭘 공격하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되지 못해요. 연결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각 지체가 어떻게 되어져요? 제 역할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각 지체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져 가죠. 팔도 시들해져 가고 다리도 시들해져 가고 눈도 시들해져 가고. 왜냐하면 각 지체가 연결돼서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해야. 그래서 안 좋았던 부분도 생명과 영양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살아나는 거죠. 지체. 근데 이게 연결되고 소통이 안 되어지고 흘려보지 않게끔 하나씩 죽어가는 게 팔이 죽어가고 다리가 죽어가고 눈이 죽어가고. 그러면 이런 교회는 뭐예요? 그냥 생명이 없는 하나의 조직체,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치유라든지 구원의 역사라든지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어떤 십자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성도가 암이 그 4가지 암이 걸렸대요. 4가지가. 암을 하나만 앓고 있어도 이게 살까 말까 하는데 암이 4가지나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운영하시니까 성령을 운영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암이 치유가 됩니다. 고친다. 그래서 교회가 더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고 온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축복할 때 거기 하나님이 더 강력히 역사합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막 끊임없이 서로가 어떻게 서로에서 불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비판, 판단, 부역하게 만들고 표현을 지키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계속 이렇게 역사합니다. 네, 이렇게 찢어버리게 보면 절대 생명력이 유지될 수가 없고 생명이 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분께 가장 먼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급하게 다른 문제가 뭐냐? 교회 분열 문제, 분파 문제. 이건 그러니까 가정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죠. 부모 간에 부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 분파되어져 있으면 그만큼 가장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가정의 치유 회복을 시켜서 기도해야 하고 인내해 가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때까지 하시겠죠. 또 그런 가정에서 은혜감을 참 보호하시고 함께 주시게 되죠. 자, 그런데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에베소 4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더 높이 여기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도 가정. 자, 7번. 교회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는 것이 핵심이고 필수입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 등 교회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물론 개진할 수는 있죠. 아예 말 못하는 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과 주도권은 주님께 드립니다.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잘려있는 몸은 생각조차 싫은 끔찍한 모습입니다. 당신 어느 날 우리 현실이, 교회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현실, 가정도 또 작은 교회니까 가정 현실 이렇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